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추석 명절이 끝나고 아마 지금 우리의 자식과 우리 남편들은 굉장히 출근하기 싫은 마음을 안고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직장의 현장이 생각이 납니다. 네, 우리 또 오랜만에 막달렘 수녀님이 오셨네요. 네, 자리를 절투거리시면서 미사를 하러 오셨는데 오랜만에 오셨고 오랜만에 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건강하게 잘 회복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박수? 그럴까요? 네네, 잘 오셨습니다. 수녀님 절뚝거리시면서 오시는데 신학교 때 제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원 1학년 때였는데 어떤 때였냐면은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날 이렇게 친구들하고 운동하다가 어깨를 다쳐갖고 이제 어깨를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 들어간 거예요. 너무 고통 아팠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근데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또 이제 또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다쳤냐면 또 발목이 또 금이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발목에 깁스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상황.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눈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대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있었어요. 아까 한 번에 오더라고요. 이게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인데 이 상황까지 좀 볼만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앞에가 이빨이 깨져갖고서 이게 낀 거였거든요. 근데 이빨이 빠진 거야. 그래서 이빨이 없어. 이렇게 하고 걸어 다닌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막 목발 짚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느 날인가 너무 힘들어갖고 왜냐하면은 저희 대학원 생활하는 동이 또 꼭대기에 새로 만들어놔서 거기에 있었고 그다음에 성당은 저 밑으로 걸어가야 되거든요. 언덕을 내려가고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렇게 도저히 힘들어갖고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미사를 못 나갔어요.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영성 신학을 가르쳐 줬던 신부님이 또 야속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데레사 성녀는 본인이 아파서 미사를 못하고 누워서 침대에 있을 때 아마 성당이 앞에 있었나 봐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기 미사를 해야 되니까 이 벽을 부숴라 하고 벽을 부수고 미사를 했다. 근데 너는 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야 진짜 야속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하루 못 나갔는데 하루 그래갖고 치사하다 이거에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 안대하고 이빨 빠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 또 걸어오셔갖고 절뚝거리시면서 오신 거 봤더니 그때가 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아플 때 뭐 매번 가고 괜찮냐 이러는 것도 스트레스이긴 하지만 아플 때 아프겠다라고 좀 공감해 주는 거 그 아픈 사람에게는 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이 왔던 그 욥의 고통의 시기를 지나니까 쭉 또 지금까지는 다행히 이렇게 잘 오고 있습니다. 또 이게 언제 또 빠질지 모르죠. 치약을 갖고 영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오늘 그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인데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뭐 귀족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굉장히 부유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질병을 겪게 되고 거기에서 복음서를 읽게 되잖아요. 근데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가난이 이렇게 좀 소중하구나. 가난을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결심을 하게 되고 그런 가난과 뭐 사랑과 실천 이런 것들 사랑에 대한 실천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제 살게 되죠. 요거구나. 근데 요거는 다른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는 중에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나병 환자를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 꺼려지게 되죠. 이제 외관을 좀 보고 근데 어느 때인가 그 한센병 환자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고 껴안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 중학교 때 그 미키 루크가 아마 주연한 프란치스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미키 루크가 막 이렇게 하면서 한센병 환자를 껴안고 한센병 환자가 막 이렇게
했던 놀래는 모습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쭉 나름대로의 그 실천, 사랑 실천을 이제 하면서 삽니다. 그런 중에 저희가 이제 저 그림 이제 성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프란치스코 성인을 표현해낸 그림인데, 그 성 다미아노 성당에서 그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폐허가 돼가고 있는데 너는 보고만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집에 이제 돈이 좀 많으니까 자기의 사제를, 근데 뭐 아버지 돈이죠. 사제를 털어가지고서 교회를 재건하는데 그 돈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아버지가 안 거야. 그러니까 노발대발한 거야. 그래서 교회에 이 프란치스코 자기 아들을 고소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돈을 다 뺏으려고. 그랬더니 고소하는 중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아버지 다 가지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가진 걸 다 주고 거기에서 자기가 입었던 옷마저도 다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놈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이제 아버지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다라는 추종자들이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뭐 발도파니, 뭐 카타리파니, 뭐 이런 이들이 나타나면서 교회를 굉장히 많이 비판했었어요. 예, 성직자들 이렇게 가난하게 살라고 하면서 니네는 왜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 비판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발도파, 카타리파 등등이 이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실제로 사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따를 만하다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리더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꼈는지 그런 이들을 데리고 내가 생각했던 바 예수님을 따르는 실천하는 이런 삶을 이들을 데리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공동체를 이제 교황님으로부터 인준받기 위한 여러 이제 서류 작업들을 해갖고서 인노첸시오 3세 교황을 이제 찾아갑니다. 요건 이제 맞다.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질병 겪고 복음서 읽고 어느 날 뜬금없이 가난이라고 하는 부인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 장면이라고 제가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인노첸시오 3세 교황에 가서 이제 수도의 인증, 수도 규칙 요거를 이제 회칙을 만들어 갖고 주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때 이 교황님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 대한 비판들이 막 많아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사람들이 또 모인 거예요. 프란치스코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안 돼 하고 그냥 매몰차게 이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거절하고 나서 이 이노첸시오 3세 교황이 악몽을 꾸게 된다고 합니다. 악몽을 꾸게 되는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무너지는 교회를 자신의 어깨로 받치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인 거예요. 꿈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깨고 나서 이걸 해주긴 해줘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수도회로서 인정해주지는 못하되 생활은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교황님이 뭐 허락을 해주게 된 거예요. 어렵게 이제 마지못해 허락을 내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쭉 살다가 이게 이제 1210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1223년에 다시 이 프란치스코가 회칙을 잘 정비를 해서 성경 말씀에 기준을 해서 다시 교황님께 갑니다. 그때 호노리오 3세라는 교황이 찾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청빙과 정결, 또 십자가의 순환과 어떤 십자가에 대한 기념,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성경, 그렇게 살겠다. 그리고 이런 거를 주제로 한 성경 구절을 잘 모아서 굉장히 이 간단 명료하게 표현해서 이제 주게 올리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동체로서의 인준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후에 많은 이 신비 체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저건 이제 보셨잖아요. 보면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어느 날 이제 신비 체험하는 게 이거죠. 그래서 이제 케루빔, 이제 날개가 6개 달린 천사가
빛 가운데 나타나가지고서 이제 나타나죠. 근데 이때 프란치스코 성인이 받았던 게 이제 오상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게 고통을 느끼는 이제 이 오상을 이제 받게 되는 그 신비 체험을 하게 되죠. 이후에도 이제 많은 신비 체험을 뭐 했다고 합니다. 뭐 근데 이렇게 받게 되고, 근데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질병 중에 하나가 이제 암질이 굉장히 좀 심했었대요. 그래서 시력을 잃어가는 과정에 또 나온 것이 또 태양의 노래, 오 아름다워라, 누님이 뭐 달과 뭐 태양, 뭐 이 태양의 노래 다 아시잖아요. 이제 이 중에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 1226년 제가 메모리 하기로는 1226년에 자매인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의 개략적인 삶과 여정과 이 죽음입니다. 이제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좀 어떤 한 곳에 괄목할 만한 무언가를 이뤄낸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건가? 라는 거를 보게 되면은, 오늘 복음에 보면은 루카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디 쟁기에 손을 댄다. 그러니까 어떤 본인이 뭘 하고자 했던 한 부분을 거기에 뛰어들었을 때는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언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신부님이 계셔서 뭐 본인이 그렇게 특별히 외국에 유학을 가거나 그러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7개국 이상을 뭐 구어체로서는 조금 약한 것 같은데 문어체로서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자기가 배웠던 걸 쓰고 책을 읽고 번역하고 굉장히 잘하셔서 저희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언어를 잘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혼났죠. 그 흔해 빠진 영어도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확 혼을 내면서, 잘하려고 하면은 일단 하나를 잘해라. 그러니까 영어면 영어, 뭐 이렇게 스페인어면 스페인어, 하나를 드립다 파갖고서 그거를 아주 잘해라. 그 말인즉슨 제가 이해해본 결과,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를 그렇게 드립다 파갖고 잘하게 되면 그거를 팠던 방법으로 다른 언어를 팔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그 언어를 또 파고 또 다른 언어도 비슷한 방법으로 그걸 이제 파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잘하고 싶으면은 영어부터 잘해. 그 흔해 빠진 영어부터 잘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걸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거를 하나 할 때는 좀 하나에 좀 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넓고 얇게 알아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마련해놓고 거기에서 하나를 뽑아갖고 드립다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냥 그러니까 대강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한 군데 매몰차게 하여튼 가멸치게 이거를 좀 열심히 하나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거를 할 때에도 그거를 하는 자세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저분은 엄청 바쁜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바쁜데 산책해, 공부해, 봉사해, 또 뭐 하면 뭐 하셔, 이런 걸 보게 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그게 하나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 갖고 하시는 분들은 그 주인 정신을 가지고 다른 일이 있을 때 이렇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투영되는구나 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느끼게 되고,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 많이 본받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보내시게 되는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본인의 그 과정 중에 결심한 바 거기를 가밀차게 파서 이 한 우물을 굉장히 깊게 심도 있게 파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너무 무겁게 할 필요는 없지만 즐겁게 하되, 내가 하고자 했던 자유로운 동의하에 하는 신앙생활이라면 내가 맡은 바 그 부분을 굉장히 책임감 있게 주인 정신을 갖고 완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를 하기로 하셨다라면은, 내가 정해진 시간에 하기로 했다라면은 그 시간에는 심도 있게 어떻게든지 간에 그거를 완수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다른 곳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인 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신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인데요. 오늘 축일이신 분들이 계신가요? 축일? 자매님도 계시나요? 네, 안 계시군요. 그래서 전 이제 오늘 이 프란치스코 성인 제가 좋아하는 동기도 프란치스코가 있고 후배에도 프란치스코가 있습니다. 근데 좋아했던 두 신부님 다 저희 본당에 와서 미사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침에 문자를 보내고 또 선물을 보내줬는데 오늘 또 다른 선물을 좀 유재걸 신부님, 예,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래서 화면 밖에서 있을 유재걸 저희 동기이거든요. 그래서 신부님에게 축하해, 재걸아. 앞으로 열심히 잘 하고 잘 하다 보면은 너도 나처럼 이런 좋은 본당에 갈 수 있을 것이란다. 열심히 하길 바란다. 네, 유재걸 신부님 예, 축일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후배 김병석 프란치스코 신부님입니다. 이분은 검도가 4단이에요. 그래서 독일 유학 갔는데 독일 유학 가서 박사학위도 잘 따왔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또 검도도 잘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교구에 있어요. 지금 이제 본당에 있지 않고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돼서 그런지 검도 대회에 나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도 대회에 나갔는데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날아다니는 바람에 아킬레스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리에 깁스를 하고 얼마 전에 찾아가서 봤더니 다리에 깁스를 하고 저희가 휠체어 이렇게 끌어갖고 밥을 먹이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신부님도 김병석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래서 병석아 축하해. 오늘 선물은 영상으로 대체하고 지난번에 사줬던 밥으로 축일 선물은 대체하도록 하자. 너도 잘 살면 재걸이처럼 좋은 본당에 갈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 오늘 영상 이거 편집해서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 신부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부님입니다.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동전이 10개 있으면은 뭐 골고루 10개씩 잘 못 주더라고요. 그냥 한 사람한테 10개 주던가 두 사람한테 5개씩 주던가 하는데 그 중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교회 같이 계시고 또 언제 또 저희 본당에 오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미리 잘해봅시다 라는 의미로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오늘 하루 주인 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자세를 잘 유지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